다니엘서 12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환난기와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니엘서 11장의 11장과 12장이 끊어진 게 아니고 11장 후반부에서 12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성경이 끊어지지 않았다. 장은 사람이 나눈 거니까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는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후반부의 3년 6개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2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7년 환란 동안에 후 3년 반, 이 7년 동안에서도 맨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핍박이 심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이 어떤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신이다 하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명분 하에 하나로 모으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겉에 나타났지만은 이면에는 마귀 권세가 조종한다. 유대인들을 미가엘 천사가 호위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늘 그 미가엘 천사가 동원돼서 이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귀 권세를 이기는 마귀 권세, 적그리스도 배후에도 마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환란기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유대인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3년 반에 대해서는 계시록 11장에서 19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는 창세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창세기는 좀 여러 시간 걸려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니엘서를 한 끝에 계시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다시 시작하면 생소한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좀 부담은 되지만은 계속해서 그냥 다니엘서까지 이어가는 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 3년 반, 이 7년 환란기 중에서 끝에 후반부의 3년 반 동안은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는 뭘까요? 마지막 때, 마지막 3년 반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지키는 큰 군주,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큰 환란이죠. 개국 이래로 이전까지 없었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처음이자 마지막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4장에서 말하는 큰 환란이나 오늘 여기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큰 환란은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환란을 좀 더 본다면 에레미야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은 환란의 날을 말하겠죠.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라. 야곱의 환란의 때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런 환란은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미가엘을 통해서 환란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13장은 어떻게 말했나 봅시다. 스가랴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다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졌나. 그래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스가랴서에서는 유대인을 향한 말인데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죠.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뭐 일본계 이스라엘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 그다음에 뭐 독일계 유대인 이렇게 해서 각 계라는 걸 붙여가지고 1948년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각국에서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 한 800만을 잡더라고요. 이 다니엘을 기록할 때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칼빈은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에 되어지는 걸 볼 때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3분의 2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면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럼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환난에 대해서 뭐 스가랴라든가 혹은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다니엘서 12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의 환난을 말하는 거다.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7년 환난 중에서 끝부분에 3년 반에 대한 환난을 말한 것이다. 다니엘을 구약의 예언장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언장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인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성경을 다시 보면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계곡이래라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책들이 있다. 복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두 번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를 사용했겠죠. 우리가 이제 7월달 된 맥주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맥주감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이제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선식, 본식, 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이제 먼저 본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뭐 간단한 음식이 나와요. 그리고 본 음식이 나오고 나중에 후식이 나와요.
전식, 본식, 후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식은 하고 본식과 후식만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1장에서 봤고 여러 군데도 봤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원래 예수님 모습이 얼굴에 금머리에다가 뭐 여기 허리띠에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막 우레소리 와갖고 뭐 이런 걸 좀 봤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인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왜?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되지만 부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기저귀를 찼을 것이고 똑같이 걸음마를 배웠을 것이고 똑같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랄 때 뱀이라도 했을 것이고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한 거예요. 이랬던 몸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도 몇 번씩 나는 죽음을 건너뛴 사람이다. 나는 부활체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죽음은 이미 끝났다라고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건 지식이고 이 땅의 삶의 주력을 하고 90% 이상을 이 땅에다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천국 시민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주님 싹 잊어버리고 열심히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자, 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지요. 벌의 순서. 주님이 땅에 오셔요. 그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마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실력이, 내 돈이, 내 권세가, 내 재능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착각했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구나. 주님이 내 인생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부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어올린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분이 올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석을 쇠붙여 대면 자석의 힘에 의해서 쇠가 자석에 쫙쫙 달라붙듯이 그리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사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달라요.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오늘 여기 1절 끝에 보면은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주님이 오실 때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주님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무덤이 열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살아남은 자도 끌어올려 간다. 여러분 이것이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충격인가 하면 이 땅의 모든 로또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당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큰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또 아파트 당첨 비교가 안 돼요. 차 사는 거 뭐 세상의 모든 여러분 옛날에는 시험 보면 다 써붙여서 앞에다가 쫙 이름이 없나 있나 봤죠. 그때 대원만 난리 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자전거 운전면허증 따는데도 뭐 난리 났다. 눈물 흘리면서 뭐 엄마 아빠네 전화해서 뭐 난리나 친구한테 아이 뭐 그거 떨어지면 다시 한번 보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 이름이 생명책 기록된다는 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2절 볼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자는 자는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 끝났어요. 누가 죽었지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이미 우린 잠잔다. 우린 죽음이란 말 쓰지 마세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종류야. 부활을 하긴 부활을 다 해.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을 해요. 근데 하나는 영원히 영생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와가지고 이제 뭐 구약 시대 쭉 지내고 이게 7년 환란을 지내서 주님이 올 때에 우리 공중 올라간다. 그때까지 모두를 합해서 첫째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은 다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0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면은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60 이하 된 사람들은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뭐 핸드폰 가지고 보지 마세요. 60 이하 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나이 드시면 무거우니까 못 가지고 다니는데 메모도 해놓고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이 말을 자주 했는데 요새는 안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이 맞구나. 거기다 목숨을 걸을 정도가 돼야 돼. 이 말이 맞구나. 이 말이 맞구나.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꿀맛 같고 정말로 맛있어. 그 말이 맞아. 귀가 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따로 있어. 영의 귀라 그래. 영의 귀. 영의 귀가 먹은 사람은 육신의 말을 들어도 영의 말을 들어도 못 들을 졸리기만 해. 그게 졸려.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영의 귀가 뚫린 사람은 정신이 발동발동해. 다른 뭐 옷 사는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졸려.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뜨면 눈이 똘망똘망해져요. 왜? 귀가 열렸거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래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 영이 죽는 게 아니죠. 육과 혼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영의 귀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지. 왜? 듣던 목소리니까. 여기는 기록된 말씀이고 주님이 오실 때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직접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이 그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귀가 들린다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죠? 남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선한 일, 구제들 다 될 수 있지만은 주님과 관계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인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려도 안 돼.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내가 게임하는 시간은 있어도 그거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그 주님의 일을 하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다 부활은 해. 근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지요? 지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지혜인데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 뭐예요? 내 돈, 명예,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숨 쉴 때 뭐 코 심하게 고는 사람 있잖아요. 내뿜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깨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한참 있다. 그러면 죽은 것 같으면 깨워. 들으신 숨을 내뿜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명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이 코에 있다는 거야. 코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지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인간은 숨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권세에게 돈이 많고 그래도요. 숨 떠나면 산 개보다 못한 게 인간이야. 딱 끝나면 끝이요. 산 개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둘째 부활은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의 부활인데 이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도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띄워줄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 속히 온다는 거야.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야. 상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를 믿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만 일을 집중할 것이냐, 주님의 일에 집중할 것이냐, 그럼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약하게 하겠죠. 믿음이 강하면 강하게 하겠죠. 하나님 믿음대로 상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큼 믿느냐, 거기에 따라 상 준다니까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사는 거 너무나 긴박하게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뭐 힘도 없고 그냥 뭐 사는 이유도 없고 그냥 살아요. 매일매일 그 생활이야. 왜? 이 땅에 사는 삶에 집중하니까 매일 그 생활. 이 땅은 다 그래요. 이 땅의 삶은 다 그게 그거예요. 10년 전에 삶이나 지금 삶 똑같아. 부활 똑같은 부활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행위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어. 예수님에 대해 근데 안 믿어 끝까지. 그런 사람의 받는 벌과 태어나서 예수님이란 말 한 번도 못 들었어. 그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알면서 불순해서 안 믿고 죄를 짓는 사람하고 주님이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하고는 급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교도소에 가도 5년, 10년, 20년, 30년, 1년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 안에 있지만은 다 감옥에 있지만 다 달라요. 행한 죄의 벌에 따라 다 죄의 그 질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 믿어 똑같다면 누가 뭐 하겠어요?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정말로 애비의 마음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이 말씀을 전거하고 있어요. 왜? 남북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목사도 여러분 아는 것도 책임이지만 목사도 그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1차는 다니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불신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결혼했으면 교회를 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같은 식구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다고요. 생명 닿는 진통이 얼마나 여자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만큼 고통을 겪어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창자를 애절하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걸 애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기도를 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 기도 안 해보고서 기도했단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가족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변화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 해봤냐 말이에요. 그런 기도 안 했으면 기도했단 말 하지 마세요.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난 그런 건 기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 아니라는 건 제가 과장된 표현이고요.
그렇게 애절하게 창조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가족을 위해서 그걸 해봤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상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 붙여졌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말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봉함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봉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봉함한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은 봉함을 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는 봉함하라 그랬어. 그것은 제가 요한계시록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한 100년간 오면서 얼마나 속도가 빠르든지 실감할 거예요.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렇죠? 옛날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변화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차도 드론이 된대. 차도 쭉 가다가 차 막히죠. 그럼 드론처럼 붕 떤대. 가다가 차 막힌 데를 지나가 또 내려온 일이 간대. 그런 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답니다. 지금 전문가가 그렇게 하더라고. 뭐 그리고 뭐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2시간은 된대요. 뭐 전문 용어로 뭐 얘기하더라고. 초음속 뭘 한대요. 여러분 이게 옛날 비해 그러나 지금까지 넉넉하고 100년 동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더 빨리 변화될까요?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앞으로 100년이면 얼마겠어요? 지금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100년의 속도가 100km라면요. 앞으로 올 100년은요. 시속 100km가 아니에요. 1000km로 달려간다고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상상을.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사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사람을 만들어내요. 윤리적으로 지금 제자리에서 그랬지요. 키 큰 사람 만들 수 있고 키 작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식은요. 지금 별나라 달나라 뭐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식에 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 보면요. 100년 후에는 어떤 지식이 될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더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5절 보니까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천사들이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자, 나 다니엘이 본 거죠. 이 티그리스 강에서 둘을 본 거예요. 천사가 대화하는 건데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는 거예요. 강을 중심으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이건 7절은 이제 다니엘이 두 천사가 대화하는 걸 본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끝이 오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다고요. 천사. 그러니까 뭐 여기는 없죠. 가브리엘 천사겠죠. 쭉 가브리엘 천사 나왔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는데 어느 때 끝이 옵니까? 근데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중 얘기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 그래도 못 깨닫겠어요. 다니엘이 못 깨달아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랬는데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또 물어보니까 9절 그가 이래 다니엘아 이제 가라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니,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환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두 종류가 된다는 거죠. 매일, 그래 11절에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해하며, 예배가 끝나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그러면 7년 이제 환란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끝났는데 여긴 1290일, 원래 1260일이잖아요. 그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1290일, 30일 더 해서 30일 더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 근데 45일이 더 나와. 45일이. 그래서 합계 75일에 대한 거, 이 7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75일은 무슨 날이냐? 이건 성경에 아무도 안 나와 있고 주석가들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 이거는 그냥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죠. 이때는 뭐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더러운 것이 많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추측이고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 다니엘이 88세 정도 됐을 때 이걸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날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죽는 거죠. 평안히 잠들어라 이 말이죠.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야. 끝날에는 내가 부활해서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가 쉬어라. 편안히 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요. 이 다니엘을 우리가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활을 해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여기에 귀가 뜨여져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예수 믿는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모든 생각이 달라져요. 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 때에 그 시민권을 고사하고요, 뭐라 그러죠? 거기에 체류권 뭐라네? 영주권 영주권 달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근데 시민권은요 말도 못해. 시민권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주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권이 주어졌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지식에만 넣어두고 여전히 똑같이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집념해서 산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왜? 부활할 텐데 별의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한 후에 영광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